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깊은 마음에 고민과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전한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모세는 건져낸다라는 어떤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날 혈기로 히브리 동포를 건져내려다가 그만 두 가지 모두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다 쫓겨 다니게 되면서 위험한 인물이 되어서 두 세계 모두로부터 버려진 채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갑자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광야 서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쪽을 향한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는 그런데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서쪽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 서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을 뜻합니다. 그 뒤쪽의 실제 의미는 외진 곳 그리고 가장 먼 뒤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의 그 깊숙한 뒤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양들이 먹을 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풀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어떤 한쪽에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 즉 모세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일까봐, 들킬까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좀 많은 곳을 피해 다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애굽 사람이 숨어 있을 줄 모르고 혹은 어떤 히브리 사람이 숨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현실 도피이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숙이 호렙을 향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곳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렙이라는 말 뜻이 건조하다, 황량하다, 폐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런 흐름들이 매우 역설적이면서 또 역설의 역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그렇습니다. 모세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풀이 없는 곳, 가장 건조한 호렙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거기 실수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건조해서 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거기 들어갔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로 더 깊숙한 곳, 뒤편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깊은 곳, 뭔가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어두운 것들이 우리 앞에 어둠이 우리 앞길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빠르게 눈치를 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혹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광야나 깊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곳을 향하여 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에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길 접근해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놀라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적인 의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공간의 위생과 경계의 문제입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외부에 때를 묻히지 않은 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안식과 무장 해제를 뜻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 속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약간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발은 사회적인 신분과 땅에 대한 소유권, 즉 주권을 상징했었습니다. 노예는 맨발로 다녔었고 주인만이 또 자유인만이 신을 신었으며 그 땅을 밟고 다닐 신발을 가졌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권리 포기 각서와도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것이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즉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을 벗는 씨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에 거의 비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다시 이 건져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곳은 모세가 가장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그 애굽의 대표자인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면으로 모세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처음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인생이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벌써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돌아가면서 이미 그 짐을
다시 지고 걸어갑니다. 지금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 보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모세가 가진 상처와 아픔, 거절감, 두려움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아직 다 신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말씀을 꼼꼼히 좀 살펴보면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들의 고민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사랑방장님들의 고민이시고 또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교회를 이끌 힘이 있나?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방을 이끌 힘이 있나? 내가 누구이기에 교사를 감당할 힘이 있나? 아무 힘 없죠. 돌아보면 죄인일 뿐입니다. 가끔 저도 제가 가끔씩 내가 조금은 좋은 목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만하면 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민낯이 드러납니다. 정말 이타적인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뿌리속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모세의 그 질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즉 모세가 질문한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심플하게 번역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척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자신이 내가 누구이기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존재는
오직 스스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기댈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모세가 스스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그 모세라는 이름,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결국 허무함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댈 때에는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려 할 때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 왕은 끊임없이 우리가 애굽에 머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어르고 달래서 때로는 괴롭히면서 애굽 왕에 붙어 있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이지요. 약간 알레고리적인 해석 같긴 하지만 애굽 왕에 붙어 있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생명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노예, 염려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처럼 그 애굽 왕을 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애굽 왕 바로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모든 허무한 것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참 두렵고 무섭지요. 내게 맡겨진 삶과 소중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무거운 짐들까지도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뜨겁게 기도해 놓고 돌아갈 때 다시 그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되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앞날 다 내려놓을 테니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으라는 소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권을 이양한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신발을 벗어드립니다. 이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선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무능함에 갇혀 탄식하던 내가 누구이게? 라는 이 질문은 내려놓고 나는 나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뒤편에서 내 모든 염려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버겁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양손 가득 우리의 책임을 안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놓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여러 걱정과 염려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책임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불안해서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책임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맡겨드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 결국 인도하시고 애굽 왕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곳에 어떤 것에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려는 모든 세상 것들은 결국 애굽 왕에 불과하오니 그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스스로 계신 주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갈 때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들과 나의 건강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다만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팀들이 떠났습니다. 몽골과 일본을 향하여 떠난 선교팀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